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혹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내가 운이 좋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이런 징계가 왔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혜가 점점 약해지고 생각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고 또 물질이나 건강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도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대립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알고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면 돌이키고 버릴 것이면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자기에게 오는 징계를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성도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좋은 기업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좋은 기업, 이 많은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저들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옥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주셨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실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저들의 자격을 만드시고 마침내는 때가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혹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마음으로 징계가 오고 물질로 오고 건강으로 오고 가정의 징계가 오고 교회의 징계가 오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들이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 줄로 깨닫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깨닫고 회개하여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여전히 죄가 많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징계가 있으면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내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내 생각과 지혜를 밝혀주시고 혹 원수들이 변하여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14절에서 15절에는 이 지혜는 모든 보화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여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참 지혜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혜 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비밀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물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속죄의 비밀, 또한 구원의 비밀, 내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지혜로 깨닫고 영생할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모세,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깨달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이 베드로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는 반석이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진리를 많이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진리와 비밀을 많이 깨달아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적 지혜를 주셔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지혜를 사모하시고 영적 지혜를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가 깨달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고 더 깊은 진리가 발견되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장성한 영들이 되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칭찬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를 구하시고 영적 지혜를 받으셔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를 많이 발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그 길이 즐겁고 평강이 있다고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것은, 이 장수하는 것은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고 실족함이 없이 장수하는 생명처럼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되게 하셔서 영의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귀는 영적 부귀로서 혹 성도가 영이 자라면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지혜가 더 커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도 어린아이는 혹 겉모습이 작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만드는 것을 어른보단 잘할 수 없고 말도 어눌하고 신체적인 능력과 힘도 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힘도 세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만들고 하는 것도 능숙해지고 그만큼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 사람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권세가 오고
능력이 따르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도는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를 가지면, 지혜를 따라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바로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는 존귀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날마다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아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자는 그 길이 결국 즐겁고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영적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기를 받아 형들을 통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가 이제는 노예상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았고 그의 길이 즐거웠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 사무 일을 다 맡아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 마침내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수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실패인 것 같았지만 성공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왼손의 부귀와 같이 영적으로 존귀함을 받고 육적으로도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주시고 역사하실 것은 역사하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즐겁고 평강이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영적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는 지혜는 생명나무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 성도도 생명나무와 같이 계속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잎이 청청하고
가지를 많이 내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무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잠시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 있어서 이제는 생명력이 없고 결국에는 말라 삐뚤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생명으로 역사되고 가지가 더 뻗어 나아가고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그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주위에 다른 것들도 살고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생명나무와 같이 점점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시면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영의 양식과 생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면서 날마다 주신 생명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혜를 얻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많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앞에 있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옳은 것 같이 느끼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살려 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혹 가진 것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미련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써봤자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가리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분명 정신은 멀쩡한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로 내가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경외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세상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이 지혜를 금이나 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혜의 길로만 걸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길이 즐겁고 평강의 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셔서 진리를 많이 깨닫고 예수를 많이 닮아가고 날마다 영의 세계 안에서 주와 교통하며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